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좀 나누려고 그래요. 제목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쉬운 길로 가지 말고 사는 길로 가라.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론은 뭐냐면 성도의 삶이 어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성 안에서 살았습니다. 어떤 일을 볼 때는 성 밖으로 왔다 갔다 이동을 해야 돼. 근데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8개의 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편하죠. 널찍한 문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밤만 되면 그 문이 다 닫힙니다. 그래서 다 닫히고는 조그만 문, 비상문인데 그걸 갖다가 바늘의 문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늘 귀와 같이 조그만 문이라 그래서 바늘귀라고 하는 문을 하나 두고 비상시에만 밤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문을 하나 만들어 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성문을 가지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 거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런데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편한 길인데 결국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이 있지 않느냐. 협소하고 좁지만 사람들이 안 다니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면서 하신 말씀 이겁니다.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 넓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평소와 같이 가면 돼요. 짐을 줄일 필요도 없고, 2사람이 3사람이 가도 한 사람으로 줄일 필요도 없고, 평소와 같이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좁은 문은요, 평소와 같이 가면 안 되는 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사람이 같이 가려고 해도 한 사람 단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짐을 많이 실었던 것이 조금밖에 실을 수 없는 상황이고,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한, 어찌 보면 전에는 길에다가 우리 인생을 마치니까 마음껏 다녔는데 이제는 그 길에다가 내 인생을 마치려고 하니까 뭔가 달라져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쉬운 길은 넓은 길인데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고, 어렵고 힘든 길은 좁은 길인데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택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좁은 길의 삶들을 살고 있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아직도 넓은 문을 사용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맞추기 위해서 내 인생을 잘라내고 조절해서 그 하나님,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좁은 문과 같은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잘라내고 쪼개내고 해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을 전혀 손대지 않기 위해서 그냥 버티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넓은 문에 그냥 놓여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결국은 그 넓은 길이 나를 죽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편하니까 좋으니까 그냥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근데 그 편함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편함이 내 기도를 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이 작은 모임이 좁은 문으로 들어온 것 같이 되어서 이 작은 시간을 통해서도 생명의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길로 가는 것이 뭘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보죠. 첫째 따라합시다. 유혹이 아닌 유익을 보라. 예. 여기서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이 13절에도 보면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14절에도 가서 보면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그 문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의미예요. 넓은 문 앞에서도 뭔가가 놓여져 있고 좁은 문 앞에도 뭔가가 놓여져 있어요. 근데 넓은 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다 좋게 보여요. 글로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매력이 있고 뭔가 얻을 것 같고 끝내줄 것 같아. 근데 좁은 문 앞에 놓여있는 걸 보니까 그건 협소하고 협착하고 좁고 글로 들어가면 꼭 숨 막혀 죽을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고 뭔가 인도하는 게 딱 놓여져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어떠냐면 이거 인도하는 것에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특히 겉으로 보이는 그것에 자기 마음을 빼앗겨서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항상 유혹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금식하고 났을 때 사탄이 그를 유혹을 하죠.
이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 하나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갖다가 명해서 떡을 만들어 봐라. 이게 유혹이에요. 당장 떡 만들어가지고 돌을 갖다가 떡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배고프면 한꺼번에 해결되겠죠. 그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이거 봐라,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다 봐라, 나한테 절하면 또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님은요 한마디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해요.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항상 사탄은요 유혹을 갖다 놓게 돼 있어요. 그 유혹에 빠지면 유익을 잃어버려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거칠고 아무것도 나올 것 같지 아니하고 고생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요. 그래도 여러분들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따라합시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도 사탄도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를 위장을 하고,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가면 쓰고 다니는 그런 모습, 우리는 그것이 유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유혹을 따라가지 말고 유익을 따라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5절을 읽잖아요. 그 다음 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었는데, 우리에게 오는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라고 하는, 늑대와 같은 것들이 그 속에 가득한 거예요. 넓은 문은 양과 같지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리 같고, 좁은 문은 이리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양의 문과 같이 느껴지는 그 모습이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그랬어요. 선악과가 자기의 모든 걸 다 바꿔놓는 줄 알았어요. 그 선악과 하나가 하나님도 만들어내는 줄 알았어요. 그거 하나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어요. 지혜로울 줄 알았고 모든 걸 다 볼 줄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탄의 말은 언제든지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을 진짜같이 듣게 하려고 아주 멋지게 포장을 해놓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그 유혹에 넘어갔는가 하는 거죠. 조금 더 세상으로 가면 돈 많이 벌 것처럼, 조금 더 세상으로 가면 성공할 것처럼, 조금만 더 편하게 가면 더 낫게 믿는 것처럼, 나중에 해도 괜찮은 것처럼,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예배 안 나와도 괜찮은 것처럼 계속 그러한 유혹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함정으로 갖다 놓으니까 그게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좁은 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도하는데 그게 겉으로 볼 때는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매력 없는 것이 나를 살리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살린다 그랬어요. 못생긴 나무가. 멋있는 나무들만 쭉쭉 있으면 멋은 있을지 몰라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나무들이 많아 산은 산사태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못생긴 나무들 저까지 거 뭐해 하는데 그 나무 때문에 다른 나무들까지 산이 지켜진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들이 못생긴 것 같은 그런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게 내 영을 살리는 줄로 생각을 하고 그것 붙잡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유혹을 벗어나고 유익한 삶을 만드는 줄로 믿고 살리는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모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많음이 아닌 바름을 보라. 예,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수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살아도 바르게만 살면 되는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이 있느냐 적은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가느냐 옳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오름의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1편 1절부터 2절까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악인들의
다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왕따 당할 수 있어요. 다 그 자리에 가 있는데, 다 악인들의 꾀의 자리에 가 있고 죄인들의 그 자리에 다 가 있고 오만한 자리에 다들 가 있는데 나만 빠지니까 왕따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고독해질 수 있어요. 나만 빠지니까 거기에.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못 견디는 거죠.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그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네, 왕따가 되어도 고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도 뭔가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다수에 끼는 것이 아니라 옳은 자의 삶, 바름의 삶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가 그걸 얘기합니다. 10대 2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물러서지 않죠. 여호수아가 누군데, 갈렙이 누군데. 민수기 14장 6절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돌에 맞아 죽는 상황 속에서도요 밀리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자기 믿음 지키고 왕따를 당하고 고독한 상황에 주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바른 편에 서고 옳은 편에 쓴 그 모습들, 결국 하나님이 그들만, 그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성경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럼 누굴 기뻐하셨? 적은 자를 기뻐하셨을까?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른 자를, 옳은 자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옳음이 뭐고 바름이 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사는 것이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고생이 돼요. 고생이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른 길로 가려고 하면은요 가만 놔두겠어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봐야 되겠어요? 뭐 빼앗기는 것도 많고 잃어버리는 것도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사야 30장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믿음 지키려고 하다 보면 환난이 올 수도 있고 고생이 올 수도 있어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마라 같은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길 따라합시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바른 길로 가는 것,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죽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바른 길인가 하는 것, 그 길로 가라는 거죠. 오히려 어느 정도인가 2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져버리고 나가라라고 하는, 던져버리고, 내가 어떤 취할 것들이 이익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때는 내 믿음에 손해가 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세상 걸 손해보는 게 더 낫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세상 것 손해 안 보려고 믿음 손해 봐요. 인간적인 거 손해 안 보려고 하나님의 것들을 손해 끼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의 삶들은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게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생이 되어도 고난이 되어도 그 길이 사는 길이라고 한다면 사는 길을 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의 생명이
믿음이 들어가야 산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시작이 아닌 끝을 보라. 예. 시작과 끝의 차이는 사느냐 죽느냐의 차이였어요. 넓은 길은 살 것 같은데 죽는 길이었고, 좁은 길은 죽는 길 같은데 사는 길이었어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끝이 마지막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살고 싶어서 살아가요. 살고 싶어서.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그 사는 길이 죽는 길이 되는가? 얼마나 많은 길이 그 결과가 우리에게 더 나쁜 걸 가져다 주는가? 우리의 신앙이 많은 경험을 했어요. 믿음의 길이 아니면 안 되는 걸 우리는 너무나 많이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예요. 지금 좋으면 다 좋을 것 같이 착각을 느끼게 하는 그 모습이에요. 내 눈에 좋게 보이면 다 좋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이 넓은 문이에요. 왜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느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끝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끝에는 그게 안 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내가 편안 받치면, 내가 그냥 앉아있으면, 내가 좀 게을러져도 괜찮을 것 같지만 사탄이 그걸 가만두겠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시간들이 가니까 이제 예배당에 안 나가도 별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기도 안 해도 별 두려움도 없어요. 믿음으로 안 살아도 어떤 찔림도 없어요. 그게 죽은 상태란 말입니다. 시체를 갖다가 아무리 간지럼을 튼다 해서 웃겠어요? 꼬집는다 해서 아프다고 소리 지르겠어요? 그 정도의 느낌이 지금 우리에게 없어진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봐도 찔림이 없고, 들어도 찔림이 없고, 기도해도 눈물이 안 나오고, 아주 메마른 기도만 나오고, 찬송을 불러도 딴 생각하는 찬송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그냥 메마른 찬송이 나오는가, 메마른 기도가 나오는구나, 그럴지 몰라도 이미 사탄에게 그 생명을 빼앗긴 거란 말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겉모양이 넓은 문이 좋아 보이니까 끝도 좋겠지라고 하는 생각에 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좁은 문은요, 가도 겉에는 매력도 없고 죽을 것 같고 그러다가 안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일 때는 전혀 아니에요. 근데 가다 보니까 점점 넓어져서 거기에 자유가 있고, 진리로 인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넓음이 있고, 거기에 초원이 있고, 푸른 초장이 있고, 거기에 맑은 시냇물이 있고, 거기에 천국이 들어가 있더라고. 결국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지금 좋은 걸 선택하지 말고 그때 가서 더 큰 것들을 남기는 여러분의 모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멀리 보고 가는 삶,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렵고 길이 협소하고 좁고 협착해도 그 길로 가는 길,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절대로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서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잘못된 신앙을 배웠어요. 달콤한 그 신앙만 배웠어요. 그냥 부활의 신앙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 오면 기뻐야 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고난 때문에 부활로 가는구나 생각하는 십자가의 길로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일 때 손해가 오더라도 멀리 보고 가는 그 모습들이에요. 비록 눈에 보이는 게 손해받고 잃어버리는 것 같고 더 못할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눈 한번 딱 감으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인의 유혹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노예에서 아니면 더 높은 지위로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그거 안 봐요. 끝을 보는 거예요. 내 꿈이 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드실 것인데, 결국 그 여인이 만들어내는 요셉보다 하나님이 만들어낸 요셉은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멋진 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거 보는 게 끝을 보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 현장에 눈앞의 것들 조금만 벗어나면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가도 되고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도 되지요. 그러나 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 하나 때문인데, 왜 그럴까? 하나님을 보니까 그래요. 끝을 보니까 설사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사자굴로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한다면 그게 난 거지. 불 속을 피하고 사자굴을 피하다가 다른 왕의 품에 들어가고 다른 이 위치에 올라간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따라합시다. 본으로 삼으라. 옛날에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고난 중에도,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믿음 지켰더니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구나, 끝을 봤구나 하는 거 본으로 샀는데, 그 모델로 누굴 보여주냐면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따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할렐루야. 결말을 보는 신앙, 결말을 보는 축복, 욥은 그 결말이 갑절에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의 축복이에요. 현재는 지금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결말을 주시는데, 믿음의 결과는 항상 갑절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손해 같고 잃어버리는 게 많은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 그것 따라 살지 말아요. 그냥 사는 길은 좁은 문이구나 생각하고 그 길로 가고, 십자가의 길로 갈 때 그 결말을 볼 수 있는 줄로 믿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고 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죽으니까 끝나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는 길로 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이 사는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보면서, 끝을 보면서, 특히 주님을 만날 그 생각을 하면서 이 길을 가는 사람만이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좁은 길을 가는지 넓은 길을 가는지 그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가는가 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면 틀림없이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쉬운 길로 가지 말고 사는 길로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 영이 살고 내 삶이 사는 살아있는 인생이 되어서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